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28장 세 번째 부분입니다. 저희 창세기 말씀 진리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보내려고 그곳에 돌들을 취해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자려고 누우니라.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게 너와 너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니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행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야곱이 장자 에서를 속이고 장자 에서의 장자권을 빼돌려 원수 갚으려는 에서를 피해 가나안 땅을 떠나 외갓집인 이방 땅으로 가다가 그 어두운 밤이 찾아와 돌을 취해 베개로 삼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임하셔 과거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 때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며 주셨던 약속과 같은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과거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이방 땅으로부터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주셨던 약속이 기록된 말씀인 창세기 12장 1절 2절, 창세기 13장 16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내가 내 씨를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내 씨도 세리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며 주셨던 약속인데 내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하여 내 씨로 태어난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리라 라는 약속이죠.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 창세기 13장 16절 말씀과 그의 손자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인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을 이어서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내 씨도 세리라.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니라. 먼저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며 주셨던 약속이고 뒤에 읽으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이방 땅으로 이끄시며 주셨던 약속인데 양쪽 다 똑같이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내 씨가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죠. 이방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이방 땅으로부터 끄집어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며 주셨던 약속이나 반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부터 끄집어내 이방 땅으로 이끄시며 주셨던 약속이나 이게 같은 약속인데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뿌리게 될 씨가 땅에 티끌 같게 하여 그 씨로 태어날 자손들의 번영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드린
드려왔던 창세기 28장 설명에 따르면은 창세기 28장은 창세기 때로부터 약 1700년 후 사도행전 시대에 있을 일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바울을 상징을 하니 창세기 28장 말씀에서 야곱을 가나안 땅에서 분리해내 이방 땅으로 이끄시며 야곱이 뿌릴 씨가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라고 주신 약속은 결국 신약 시대를 처음 시작하는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을 가나안 땅으로부터 분리해내 이방 땅인 로마로 이끄시며 바울에게 주시게 될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4절에서 야곱에게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주신 약속은 창세기의 야곱 때로부터 약 1700년 후 바울이 장자인 유대인들을 속이고 유대인들의 장자권을 이방인들에게 빼돌려 원수 갚으려는 장자 유대인들을 피해 빈털털이 거짓 인세가 돼 자기 어머니 쪽 집안인 로마로 피해가다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밤이 찾아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으로 임하셔 바울이 뿌릴 약속의 씨가 땅에 티끌 같게 하여 복을 주리라라고 바울과 신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실 약속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표 1 보시죠. 구약시대를 시작한 구약시대의 시조는 아브라함이었고 신약시대를 시작한 신약시대의 시조는 바울이었는데 구약시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고 신약시대는 바울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구약시대에 열매 맺을 수 있었던 땅은 구약시대에 열매 맺을 수 있었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으니 구약시대는 가나안 땅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신약시대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을 제외한 이방인들의 땅이니 이방인들의 땅에서 신약시대가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분리해내 약속을 주시고 구약시대의 첫 대제사장을 삼으신 후 구약시대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며 구약시대를 시작을 하셨는데 구약시대를 시작하시며 구약시대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신약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분리해내 약속을 주시고 신약시대의 첫 대제사장을 삼으신 후 신약시대의 약속의 땅인 이방인들의 땅 로마로 이끄시며 신약시대를 시작하셨는데 신약시대를 시작하시며 신약시대의 시조인 바울에게도 구약시대의 시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실 것을 창세기 28장 말씀에 야곱에게 주신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말씀을 통해 이중 플러스로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이 되죠. 표 2 보시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각각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표로 정리해 보면은 표 2와 같은데 구약시대의 시작과 주신 약속은 이방 땅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분리해내 내 씨가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라는 구약의 약속을 주시고 구약시대의 첫 대제사장을 삼으신 후 구약시대에 유일하게 열매 맺을 수 있었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며 구약시대를 시작하신 것으로 정리가 되고 신약시대의 시작과 약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바울을 가나안 땅에서 분리해내 신약 시대의 첫 대제사장을 삼으신 후 내 씨가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라는 신약 시대의 약속을 주시고 신약 시대에 유일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인 이방인들의 땅으로 이끄시며 신약 시대를 시작하신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 구약 시대를 시작한 구약 시대의 첫 대제사장 아브라함에게나 신약 시대를 시작한 신약 시대의 첫 대제사장 바울에게나 주신 약속도 똑같고 이끄신 방법도 똑같죠. 그 뜻은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에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방인들 땅에서 이방인들과 어울려 함께 사는 자를 부르셔서 이방인들로부터 분리하신 후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시고 이방 약속의 땅으로 옮기셔서 약속의 씨로 열매 맺게 하여 구원하시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10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장자 에서가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부터 이방인들의 땅인 하란을 향해 떠났다라는 말씀인데, 이미 설명드렸던 대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바울을 상징하고 에서는 사도행전 시대에 장자들인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하란은 로마를 상징하니 10절 말씀은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장자 에서가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땅으로부터 이방인들의 땅인 하란을 향해 떠났듯이 창세기 때로부터 1700년이 지난 후에 바울도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장자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부터 이방인들의 땅인 로마로 향해 떠나게 될 것을 계시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라고 하지를 않으시고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라고 하셨는데, 왜 가나안 땅을 떠났다라고 하지를 않으시고 부엘세바를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셨느냐?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가나안 땅이라 기록을 안 하시고 부엘세바라고 기록을 하셨겠죠. 부엘세바는 우물이라는 뜻의 부엘과 맹세라는 뜻의 세바의 합성어로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맹세의 우물이란 뜻의 지명으로 쓰이는데, 그런데 우물은 물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 심판의 의를 상징하니 부엘세바는 당연히 과거 하나님의 의로 인해 맹세했던 역사가 있는 곳에 붙여진 이름이 됐겠죠. 서울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라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 용도로 쓰이고는 있지만 엄연한 땅이죠. 원래 이름은 테헤란로가 아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한국과 이란이 수교를 맺으면서 서로 간의 영역을 침범치 말고 우리 잘 지내자 라고 맹세한 곳에 붙인 이름인데, 부엘세바도 그런 식으로 붙여진 이름이 되는 거예요. 부엘세바라는 지명의 유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21장 31절부터 21장 22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에게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 오직 내가 내게 베푼 친절에 따라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베풀 것이니라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우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나를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그것을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며 오늘에야 들었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양들과 소들을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두 사람이 언약을 맺으니라.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런 까닭에 그가 그곳을 브엘세바라 하였더라. 그들이 이와 같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강제로 빼앗았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찾아와 아브라함의 우물을 침범치 않겠다라고, 다시는 침범치 않겠다라고 맹세한 후 돌아갔다라는 말씀인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영역을 침범치 않겠다 맹세한 사연이 있던 곳이 브엘세바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의 어휘를 좀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표 3과 같이 3과 같은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상징을 하고 아비멜렉은 이방인들의 왕을 상징을 하죠. 사사기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넬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세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말씀인데, 이 사사기 9장 말씀이 나타내는 어휘들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보면 표 4와 같이, 표 4 보시죠. 예루살렘의 살렘은, 살렘은 예루살렘의 살렘 의미하죠. 예루살렘의 살렘은 십자가 곁에서 주님을 왕으로 삼을 때 살렘 왕국으로 성립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단순 상수리 나무로 만들어진 형틀이라 생각하면서 아합이나 헤롯처럼 아비멜렉 같은 자를 왕으로 삼으면은 살렘 왕국이 세겜 왕국이 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이스마엘이라 하시기도 하시고 아비멜렉이라고도 부르시는데, 히스기야나 요아스 왕처럼 하나님을 따르던 왕들은 이스마엘이라 하시는 것이고, 아합이나 헤롯처럼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사람들을 죽이던 그 왕들을 아베멜렉이라고 하시는. 그리고 우물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맹세는 하나님 대제사장의 의를 침범치 않겠다 한 맹세이니, 이 어휘들에 대한 설명을 브엘세바에 관한 창세기 말씀에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표 5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이 브엘세바에 관한 말씀을 진리 관점으로 정리해 보면은, 사건 관점이 아니라 진리 관점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표 5의 우측처럼 아합이나 헤롯 같은 이방인들의 왕이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대적하였는데, 아합이나 헤롯 같은 이방인들의 왕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찾아와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는 그가 행하는 하나님의 의를 침범치 않겠다 맹세한 것이 브엘세바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창세기 때로부터 1700년 후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신 말씀인 사도행전 25장 23절 24절,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고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와서 대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청문회장으로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령으로 바울이 끌려 나오니 베스토가 이르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온 무리가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며 예루살렘으로부터뿐 아니라 여기에서도 내게 고발한 사람이니이다.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매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내가 그 일로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과 임무를 받아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을 때에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및 나와 함께 길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에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 내가 들음에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로 걷어치다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로 또 그들의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먼저 다마스커스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지방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임에 이러한 까닭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배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노니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니이다 하리라.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하는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가 이같이 말하되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또 그들과 함께 앉은 자들이 일어나 한쪽으로 물러가서 서로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 사람은 죽거나 결박당한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그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카이사르에게 성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도다 하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시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바울이 로마군들에 의해 가이사랴에 보호 연금되어 있을 때 유대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헤롯이 찾아와 바울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식여져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나 바울이 행하는 의가 맞다라며 그의 영역을 침범치 않겠다 맹세하고 떠났다라는 말씀인데 이 사건을 진리적 관점으로 정리해 본다면은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그의 영역을 침범치 않겠다 맹세하고 떠나갔던 사건과 똑같죠. 바울은 신약 시대의 첫 대제사장이고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헤롯은 또 이방인 같은 유대인들의 왕 아비멜렉을 상징하고 물은 바울이 헤롯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울의 영역을 침범치 않겠다는 헤롯의 맹세는 헤롯이 바울이 만일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신이 석방하였을 것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구약시대의 첫 대제사장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이 찾아와 아브라함의 영역을 침범치 않겠다 맹세하고 떠나갔던 사건과 신약시대의 첫 대제사장 바울 때
헤롯이 찾아와 바울의 영역을 더 이상 침범치 않겠다 맹세하고 떠나갔던 사건이 비교가 되도록 정리해보면 표 6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표 6 보시죠. 구약시대의 부엘사바는 이방인들의 왕 아비멜렉이 구약시대의 첫 대제사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물을 강제로 빼앗았다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침범치 않겠다 맹세하고 떠난 것이고, 신약시대의 가이사랴는 이방인들의 왕 헤롯이 신약시대 첫 대제사장 바울이 행하는 의를 강제로 행하지 못하게 했다. 바울을 찾아와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는 바울이 행하는 의를 침범치 않겠다 맹세하고 떠난 곳이 가이사랴이니, 가이사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과 이방인들의 왕이 맹세한 신약시대의 부엘세바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0절 말씀은 표 7처럼 정리가 되는데, 표 7 보시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라고 하신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1700년 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떠나 로마를 향해 가더니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라고 기록하지를 않으시고,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라고 기록하신 이유는 그로부터 1700년 후 바울이 가이사랴에 보호 연금되어 있을 때 헤롯이 찾아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맞다며 앞으로 그의 영역을 침범치 않겠다 맹세하고 떠난 후 바울이 그곳 가이사랴를 출발해 로마로 떠나게 되는 전 과정을 기록하신 그 사도행전 26장의 그 세세한 내용들을 10절 한 절로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이라 하지 않으시고 부엘세바라고,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갔더라라고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를 떠났다라는 말씀 안에 이 창세기 26장의 모든 내용이 부엘세바를 떠났다라는 말씀 안에 사도행전은 26장 창세기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사도행전 26장의 모든 말씀이 전부 다 계시되어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보내려고 그곳에 돌들을 취해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자려고 누우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하던 중 밤이 돼 자려 누웠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읽으신 말씀의 어휘를 정리해 보면 표 8과 같은데 표 8 보시죠. 11절 말씀에서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는 야곱은 그로부터 1700년 후에 사도행전에서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로 가는 바울을 상징하고, 성경에서 밤이라 하심은 빛이신 주님께서 통치하지 않으시고 어둠의 권세가 통치하는 시간을 상징을 하죠. 낮과 밤에 대해 설명하신 말씀인 마태복음 4장 16절, 요한복음 9장 4절, 누가복음 22장 53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낮을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들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을 때에는 너희가 나를 치려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시간이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주님께서 빛이시고 빛이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시간이 낮인데 빛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어둠의 권세의 통치를 받는 시간이 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표 8의 넷째 줄 보시죠. 그리고 성경에서 깨어 있질 않고 잔다라는 뜻은 마태복음 25장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비유 말씀을 통해 보면은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질 않고 잊어버리거나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잊어버려서 기다리질 않고 포기하는 것을 상징하죠. 표 8의 다섯째 줄 보시죠. 성경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돌들이 비유로 나오는데 던질 수 있는 작은 돌도 있고 던질 수는 없지만 들고 옮길 수는 있는 좀 큰 돌도 있고 너무 커서 옮길 수도 없고 창수가 나도 쓸려 내려가지 않는 반석 같은 돌이 있고 깎지 않은 돌, 연장으로 다듬어 반듯하게 깎아 놓은 돌, 돌무더기, 돌무덤, 돌기둥 등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여러 돌들이 비유로 소개되는데 그 중에서 돌들이라고 하시면 손으로 던질 수 있는 크기의 조금 작은 돌들을 의미하는데 죄 지은 자는 돌로 치라 하신 율법을 집행하는 돌들로서 이 작은 돌이라 하면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표 8의 마지막 줄 보시죠. 돌들을 베개로 삼는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을 깨어서 빛을 밝히기 위함이 아니라 전에도 그만 안 전에도 그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수준의 묵상거리로 삼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1절 말씀에 대입해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의 표 9처럼 그 창세기 때로 11절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1700년 후 바울이 가이사랴에 보호 연금되어 있을 때 헤롯이 찾아와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맞다며 앞으로 그의 영역을 침범치 않겠다 맹세하고 떠난 후 바울이 가이사랴를 출발해 로마로 가는 도중 어떤 곳에 이르러 그 다음이 이제 11절 말씀이 되는 거죠. 어떤 곳에 이르러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시간이 찾아오매 거기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전 기간을 보내려고 율법을 깨어 빛을 밝히기 위함이 아닌 단순 시간 때우기 묵상거리로 삼아 주님 기다리길 포기하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인데 창세기 말씀이 지금 창세기 28장 말씀이 계시하시는 부분인 그 창세기 때로부터 1700년 후의 일을 기록하신 사도행전 26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표 10과 같은데 표 10 보시죠. 창세기 26장 말씀은 헤롯이 보호 연금되어 있던 바울을 찾아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바울의 영역을 침범치 않겠다 맹세하며 떠난 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를 떠나는 그 과정들을 기록한 내용이고 창세기 27장 말씀은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 태풍을 만나 조난당해 극심한 고난을 겪는 내용이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은 바울이 결국 로마에 도착을 해 로마의 목자들인 유대인들을 만난 내용인데, 이를 창세기 이를 계시하시고 있는 말씀인 창세기 28장 말씀과 이렇게 매치를 시켜보면은 표 11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표 11 보시죠. 사도행전 26장 내용은 창세기 28장 10절 말씀,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하신 것이 되고, 사도행전 28장 전체 내용은 뒤에 나오는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 하란의 양을 치는 목자를 만나서 만난 사건으로 계시를 하셨는데, 창세기 26장과 28장 사이인 사도행전 26장과 사도행전 28장 사이인 사도행전 27장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끝까지의 말씀이 해당이 되겠죠. 10절이 사도행전 26장을 계시하신 말씀이 10절, 창세기 28장 10절이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을 계시한 말씀이고, 그리고 창세기 29장이 사도행전 28장을 계시를 하신 말씀이니, 그 사이에 있는 그 사도행전 27장 말씀은 창세기 28장 11절부터 끝까지 말씀이 계시하시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1절에서 야곱이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보내려고 그곳에 돌들을 취해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자려고 누우니라 라고 기록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에 기록하신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 태풍으로 조난당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모세 오경을 묵상거리로 삼으며 주님 기다리길 포기하게 될 일이 있을 것을 계시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니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행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1700년 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도중 태풍을 만나 조난을 당해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모세 오경을 묵상하며 그냥 묵상거리로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구해 주시기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울에게 임하셔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바울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그 태풍으로 조난당해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바울을 안심시켜 주실 것을 계시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창세기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미 창조해 놓으시고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저희가 깨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깨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서 그 말씀이 썩도록 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다 흘러나갈 수 있는 다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각자들이 다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